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새우뱅전 네 번째 시간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편지를 하나씩 열어보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일 각 교회로 보내어진 주님의 편지를 하나씩 뜯어보는 것에 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주일 동안 이 구절을 한 수십 번 정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고 계시는지를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칭찬과 책망에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묻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함에도 사랑이 있고요. 책망과 경고에도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절절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모두 러브레터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잘 알았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주님께 배워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은 온전한 100%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99%의 사랑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같이 그 교회를 품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한 99%만 사랑하고 1%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배워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한 99%는 전적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1%는 김집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카페에 갔을 때 맛있는 커피하고 빵을 먹고 난 다음에 99%는 제 아내하고 먹기를 원하는데 1%의 마음속에서 요거 김집사님하고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게 제가 온전한 사랑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적으로 100%를 이제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100%에서 1%도 빠지지 않고 그의 시선을 오직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질 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시면서 편지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각 교회에 하신 것이 이 7교회에 담겨져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열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7교회의 그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또 책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고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것을 잘 지켰을 때 어떠한 상급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 하에서 7교회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조금 잘 이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예수님이 내 눈은 불꽃같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내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외형,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중심, 너희의 심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심중을 깨뜨려 보고 너희 안에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뽑아내서 내가 심판하고 발로 밟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내주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눈과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표현은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방신이 누구였냐면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가 누구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이제 제일 이렇게 우두머리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가 낳은 아들이 이제 아폴로인데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 두아디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두아디라 도시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아폴로로 인해서 이렇게 안녕을 획득하고 행복을 획득하는 이렇게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낸 편지가 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개를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본문 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더 이게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보다 지금 나중된 이 시점이 더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 있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열정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그라듭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울 때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주님께서 바라보았더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 살펴보아야 되지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선 세 교회보다 작았던 교회이고요, 별로 집중할 것이 없었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항구 쪽에 위치한 그 이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도시에는 황제 신전, 우상의 신전들이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두아디라는 내륙적으로 오면서요, 오히려 그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버가모하고 서머나로 내륙 쪽에서 침입하는 어떤 세력들을 막아주는 그 길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색이 무엇이냐면, 버가모하고 서머나를 지키고 있는 수비대 군인들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도시들 중에 수비대 군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수비대 군들이 곳곳에 세워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동두천도 있고 뭐 이런 지역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지역처럼 서머나하고 버가모 그 당시에 중심 도시를 지키는 그 군대가 형성되었던 곳이 이제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군인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곳의 지역의 상업과 공업이 그에 맞춰져서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갑옷에 사용되는 피역 제조업이 거기에서 발달이 되고요. 구리, 장식, 세공업, 그것이 발달이 되고, 직물 제조업, 염색업이 그곳에서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도시에는 그런 상공업들이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이 중에서 두아디라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자주 옷감이 가장 유명했던 특산품이에요. 두아디라 하면 그 당시에는 자주 옷감, 한산 하면 우리가 뭐가 유명해요? 모시가 유명하듯이 두아디라라고 하면 자주 옷감이 유명했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시골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자주 옷감이 유럽에 있는 빌립보를 넘어가지고 유럽 쪽에도 이제 수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 수출을 주도하며 성공한 사업가 여성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커다란 집을 내어주어요. 예배당으로. 그 지역에 예배할 장소가 없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어주어서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에서 유명하게, 그리고 아주 크게 성공했던 인물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 여인의 출신이 성경에서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된 도시에는, 제조업이나 이런 상공업이 발달된 도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게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직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길드를 만들고요. 그 길드에 이제 수장이 있고 그 수장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길드가 아주 잘 형성이 되었어요.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던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다른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뭐 물질이 많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그냥 조용하게 섬기던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공동체하고는 다르게 이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는 믿음이 넘쳐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둘씩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한글말로 이제 사업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이 교회도 다른 길드처럼 뭔 사업을 했나 하고 이제 그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본문에서 나중 행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행위라는 말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할 때 그 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세 개의 단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행위, 일, 이게 모두 다 너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모습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모습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이 표현을 이제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구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교회 되기 쉽지는 않은데 너무 귀한 교회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년째로 접어드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열정보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그 마음들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들이받았다면 1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는 저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저만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희 심중과 마음과 뜻을 살피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괜찮은구나. 나이스한 교회, 엑설런트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칭찬해서 다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항상 그 교회에는 칭찬의 한편으로 그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암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천상의 교회 빼놓고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해요. 책망하고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 신부가 만나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분량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봉독하면서 오랜 시간 서 있었잖아요. 다른 교회보다는 더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 책망하는 그 분량이 많아요. 근데 책망하는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여자를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묵인하고 용납하게 한 것, 내가 그걸 책망하고 경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그 열왕기서에서 이제 아하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세벨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뭐 그 1000년 이상 전에 그 죽었던 여인이 환생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영적 외도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와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이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왕들 중에 7대 왕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다라고 이제 책망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이제 악한 왕인데 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던 왕 이야기할 때 이제 아합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상황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 왕국이 부강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도 부강을 했는데 부강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왕 중에 하나가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부강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점점 더 나라를 강건하게 키워가고자 애썼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나라하고 정략 결혼을 자꾸 맺은 거예요. 그 정략 결혼을 맺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시돈의 엣바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다가 왕이 된 그 왕의 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이세벨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던 그 시돈 땅하고 정략 결혼을 함을 통해서 이제 해변 쪽으로 나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데리고 온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그 지역에 섬기던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약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세벨이 데리고 왔어요. 신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그를 섬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학교를 세운 거예요. 선지 학교를. 거기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하고 전투를 벌일 때 그때 엘리야는 혼자 나왔지만 그쪽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20명? 100명? 850명. 그러니까 선지 학교의 출신인 제사장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850명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방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잔혹하고 포악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세상에서 쾌락을 쫓고 세상적인 일들과 너의 삶들이 구별되지 않게 그냥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흘러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심하게 영적인 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든 인물이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그를 그냥 용납한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용납하다, 묵인하다, 받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요, 아마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품어야 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교회가 사랑인데 사람 가려가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도 일단은 받아서 사랑으로 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를 용납한 것이 너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조개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모래를 품을 때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진주가 되지만 바깥으로 들어온 이물질이나 병균을 품게 되면 조개는 폐사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라는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단호하게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막아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 왜 받아들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세 가족 한 명이 딱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의 지역에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 길드의 수장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 여성이 들어왔고 11조도 하고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은연중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있구나,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대단한 그 교회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큰 비중을 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세상의 이치도 통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치도 통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그러지 않아요? 뭔가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저 일을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깊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 여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두아디라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을 듣고 어느 분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제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너무나도 좋았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정말 깊은 게 있는데 그거를 캐내야 되는데 목사님은 거기에서 멈췄네. 당신이 와봐. 내가 그 깊은 것을 알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혹하잖아요. 이단이 우리를 홀리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너희 성경 알지? 깊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어? 내가 풀어줄게. 그럼 사람이 혹해서 이제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희에게 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럼 빠진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너희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용납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다. 깊은 게 어디 있냐?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지. 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너희가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깊은 것 알려줄 테니까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no 얘기하세요. 예, 공식적으로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로부터 신앙의 이론이나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것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깊은 것, 이것에 이제 빠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삐비 아니다. 지금 이세벨 그 용납하는 거 아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괜찮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뭔가 물질을 얻게 해 보이는 것, 세상으로부터 내가 뭐 건세를 얻게 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no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향하여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은 뭐 그 여인을 침상에 눕히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병상에 던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를 병든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자녀들이라는 의미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서 깨뜨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뭔가 교회의 모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세벨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하러 그렇게 주님에게 시선을 맞춰? 지금 세상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 시점 아니야? 너가 왜 주님에게 집중해? 세상에 집중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당하게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왜 우리만 이렇게 민감하게 살아야 해? 왜 주님에게만 시선을 둬야 돼? 세상적인 방법, 악한 방법으로라도 지금 돈을 벌고 우리가 부를 유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곳에 현혹되지 않는 자들, 악한 것에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거기에 눈이 확 띄어가지고 이 길로 가면 악하지만 돈을 벌 수 있네. 여기에 막 눈에 사리가 밝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다. 그런 자를 내가
주의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여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상급의 말씀.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 권세, 작은 것에 마음 쏟지 마라. 나중에 너는 나와 함께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길을 잃었을 때 그 길이 되는, 그 어둠이 왔을 때 새벽을 밝히는 그 새벽별로 내가 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상급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 시점에는 야, 너 너무 좋다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이 제가 이제 달력을 보다 보니까 이번 주간이 제가 21년 전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 주간이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1년이 되고 횟수로는 22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식 그 다음 날 제 아내하고 이제 그 부부 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심하게 저를 이제 나무라면서 속으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이런 남자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그날 결혼했는데 그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이제 훌떡 지났어요. 제가 최근에 제 아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아, 결혼하고 20년 지나니까 좀 살만한 남편이 되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조금 살만한 남편이라는 말이 계속 막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제가 20년 지난 후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남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런 상태로 달리면 내가 20년 후에는 거의 성인 반열에 오르는 남편이 되겠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이 최고의 정점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시간이 10년 흐르고 20년 흐르고 난 후에 여러분의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과 섬김과 그 일들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야, 이 용두삼이네.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제 뭐 교인들이 조금 모이니까 이렇게 됐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도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내밀었다면 올해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한 번 더 교회에 나와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날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요. 50% 지난해는 사랑했다면 한 해 지나면 70%, 80%, 90%, 100%까지 이른 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었으니 잘 됐다. 예수 믿은 것에 후회가 없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진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해져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마음을 쓰며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들어온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벽별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며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항상 순결하여 나중이 더 좋은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